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마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놓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결단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15장 17절로 우리 25절까지 있는 말씀,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4절까지 있는 말씀, 17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려워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에 대한 부분의 결론 부분을 지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언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가.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며 돌아올 때를 이야기하면서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을 때에, 죽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나는 죽게 되었다. 비로소 그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께 돌아서는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지금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세력이 힘을 잃고 공고하고 깨어졌을 때에, 육의 세력이 힘을 잃고 깨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영적인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의 세력이 깨어졌을 때 영적인 아버지를 찾는 것.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 많은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저 친구는 운동으로 꼭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늘 자신이 있었던 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에게 체력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열심히 뛰다가도 한번 자고 일어나면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런 젊었을 때의 삶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때에는 체력장이 있었는데 체력 테스트를 7개 하면 7개 모두가 어느 정도 기준이 넘어가야지, 점수를 넘어가야지 그 체력장이 패스를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5개만 하더라도, 7개까지 하지 않아도 5개만 하더라도 7개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에는 그렇게 체력적인 것은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죠. 제가 30에 결혼했고 고등학교를 20살에 졸업했다고 생각하면
결혼하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전자상품인가 물건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건 배달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저를 아는, 저는 그분을 모르겠는데, 그 배달하는 분이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 아니냐고. 맞다,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학교 선배라고.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물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했지만, 그 운동할 때에 너무 잘해서 자기 선배지만, 너무 잘해가지고 저 친구가 누군가 선배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혹시 그분 맞냐고. 그래서 내가 그분 맞다고. 그렇게 얘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람은 가장 강한 곳, 그곳. 육신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 사람이 늘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부분이 무너질 때에, 도미노처럼 그것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강한 부분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6장 15절 이렇게 써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796쪽에 있습니다. 욥기 36장 15절. 찾아보십시다. 욥기 36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에 강할 쯤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또 학대에 당할 쯤에 그의 길을 여신다고 얘기해요. 공고할 쯤에 그 공고에서 건져주시고, 너희들이 학대당하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 학대당하고 어렵고 공고한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거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을 한번 보십시다. 영적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은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 많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큼, 공고함을 당하는 것만큼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크기만큼, 그 넓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늘 긴장하죠.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아마 더 긴장할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긴장하고 있을 때에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늘 긴장하여서 늘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무슨 방에도 가고 무슨 방에도 가고 무슨 방에도 찾아가서 자기의 그 모습을 달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험이라는 고난이, 시험이라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학생들은 생기가 나고 그 시험을 대비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읽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자기가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육적인 세력이 모두 끊어졌을 때 비로소 이 영적인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열대어를 운반할 때에 열대어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운반하는 길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비싼 열대어를 운반할 때에 열대어를 몇 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운반하다 보면 그 도착지에서 열대어들이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싼 열대어가 그 도착지에서 열대어를 꺼내려고 하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을 연구하는 박사님께 어떻게 열대어를 잘 죽이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에 잘 안전하게 우리가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생물학자 박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박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문어 한 마리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박사님, 문어를 집어넣으면 문어가 열대어를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말고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니체가 번전이라는 생각으로 그 수족관에다가, 열대어에 있는 수족관에다가 그 큰 문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하루 이틀 지나서 도착지에 도착해봤더니 문을 열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예상한 대로 그대로예요. 열대어들이 잡아먹히지 않느냐고 쌩쌩쌩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쌩쌩쌩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열대어들이 화려처럼 온전히 생명력이 넘치는지 깜짝 놀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원리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야 우리가 금식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와야 저 진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철저하게 어려움 속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신앙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따라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며, 십자가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피해간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어려움은 이렇게 해서 피해가고 이 어려움은 이렇게 해서 피해간다면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때야말로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의 귀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후반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움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값진 얘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 얘기예요.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까? 라고 고민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사랑하는 것만큼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어려움들을 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한 날에 여호와를 생각하라. 공부한 날에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마음의 태도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부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는 자는, 낙심하는 것은요 겸손한 자가 아니라 더욱더 교만한 자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겸손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나의 자존심이 아직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꼴, 이게 무엇이지?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지?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어. 낙심하는 사람은 아직도 깨어있지 않고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낙심은 교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소망을 가져야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이런 사람. 오늘 아들 보세요. 언제 돌아가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라는 것을 알 때에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도 있어. 내가 아들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자존심을 세우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18절 나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죠?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마음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낮아질 때에, 자신의 육신의 것이 깨어졌을 때에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고 자신의 육신이 깨어진 것을 자신이 뼈저리게 느낄 때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내가 먼 타지에서 죽게 되므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18절의 고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살만하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죠. 자신이 힘이 있으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을 때, 자기가 어려울 때에, 자기 육신이 깨질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가면은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이 있을까 라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입해야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운 이 고백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이 둘째 아들이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의 죄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뭐가 죄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인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 죄는 이것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옳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좋은 것, 회복된 상태를 의라고 얘기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불의라고 얘기해요. 즉 성경은요, 아버지를 떠난 상태, 불의,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이 아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이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이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관계를 깨진 것, 아버지를 떠난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아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인 것이죠.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것은 죄이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면서도 자기 죄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주장이 남아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 아들처럼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까지 내려갈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죄를 생각할 때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자기 집에 종들보다 무가치합니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들보다 무가치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깊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런 자세의 모습을 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명하지 않는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죄를 인정하시면서도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똑똑하죠. 자기의 죄를 남에게 설득하려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남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이것은 자기 주장이 아직도 남아있고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요,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 주장하지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품꾼의 한 사람처럼 종처럼 여겨주셔도 감사하고 여겨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이런 자세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아들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이런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인정한 그 아들, 자신의 죄를 인정한 아들,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아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즉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고백한 사람은 즉시 아버지 앞에 돌아가요. 다시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 앞에 즉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2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순간 새로운 삶을 즉시 시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정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4절,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다. 시편 51편 4절에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마음보다 사울은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지었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를 사울은 늘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기보다 사람 앞에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는 사울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다윗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사람은요 회개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지었던 그 죄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사람 앞에 어떻게 이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까지 결단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 회개함으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 환경을 탓하는 사람,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회개의 단계까지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종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회개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어느덧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내 삶의 부분을 내려놓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때에 새 소망이, 기쁨이,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치는 것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지금 둘째 아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지금 되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결단할 때에 그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있고 새 소망이 있고 감사에 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 회개함으로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심령이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이 무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의 기쁨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우선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 죄를 깨달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껴지는 그 애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라고 단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들이 2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이 이방 땅에 있던 삶을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그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까지예요. 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서 똑같이 그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씹어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고 자신의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회개인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아들이 20절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갔던 것처럼 회개는 거기까지가 회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 열매. 아멘! 열매를 맺으라. 너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디까지가 회개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회개를 진정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이 나간 이후부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안고 달려가서 거짓골이 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맞아주시죠. 회개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여전히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버린 자식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귀한 아들로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할 때에 갖는 태도예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게 생각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이 무엇을 합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아버지 앞에 도착하고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자기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권리를, 아들의 권리를 포기해요. 아버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시오. 아버지 집에 종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종들이 많은 그 앞에서도 자기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자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고백한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혔다라고 얘기해요. 옷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주의를 얘기해요. 아들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키죠.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다. 이제 종이 아니다. 그 아들은 종보다 못한 인생을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그의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지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아들의 권위를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집주인의 권리를 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아들에게 신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구약에는 신이 없어요. 신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신분. 이제 얼마든지 내가 마음껏 이방 땅에서 그 이방 땅에 이 돼지를 키우는 그 사람의 주인의 종이 되었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앞에 회복할 때에 아버지는 그에게 신을 시켰다라는 것은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이 됐다,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봐도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냐면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뭘 신었냐면 신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고무신 신었어요. 하얀 고무신. 에이 목사님 정말이라니까요. 하얀 고무신을 그 어머니께서 신겨주셨어요. 하얀 고무신. 여러분 하얀 고무신을 신으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지만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려면 물 오는 날, 비 내리는 날, 물이 많은 날이 최고예요. 물을 발로 차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특별히 고무신을 씌워보신 분이 있으신데 이 발하고 고무신 사이에 이 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밟을 때 그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갔다가 그 들어갔던 물이 찍 하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다니고 고무신을 이렇게 꺾어서 배를 만들어서 그 물에 뛰어보내기도 하고 나를 놀리고 도망가는 친구들에게 고무신 벗어서 던져서 맞히기도 하고 고무신으로 개구리도 잡고 고무신을 멀리 던지게 하잖아요. 친구들에게 신발 멀리 던지게 하면 고무신 진짜 잘 나가거든요. 근데 잘 못 던지는 친구는 던지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던지면 그렇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꺼냈던 적이 있어요. 고무신은 참 다양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고무신인데 구약시대에는요. 옛날 노예시대에는 신발을 신지 다녔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주인만, 잘 사람만,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만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요.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랑방통하게 살았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여전히 아들을 축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어떤 기쁨으로 이 아들을 이렇게 맞이한 것인가?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죠.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지 몰라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처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돌아갔구나. 잃었다가 다시 찾았구나. 이런 기쁨으로 여전히 그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축복하시고 여전히 그 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은 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오해를 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내가 잘하면 칭찬해 주지만 아버지는 내가 못하면 늘 얼마나 나를 체벌해 주시고 나를 혼내 주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 것을 이 아들은 오해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와 살지 않으려고 이방 땅으로 간 그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늘 끊임없이 아들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 자기에게만 잘해주지 않고 큰 아들에게는 늘 잘해준다는 오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늘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아버지인 것에 대한 오해.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오해. 자기를 속박하고 야단치고 책망한다는, 즉 무서운 아버지. 자기를 늘 혼내는 그런 아버지로 그 아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렇게 멀리 떠난 아버지를 오해하고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더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늘 호통만 치던 아버지가 자기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신발을 신기고 옷을, 반지를, 그리고 동네에 잔치를 베풀면서 그 오해가 아마 풀어졌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오해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향해서 눈물 범벅이 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잔치에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넘어갔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음식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먹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죠. 깊은 회개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시편 131편에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미의 품을 사랑하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주일학교 우리가 대예배 예배를 끝나고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 그다음에 청소년 대학부 나눠서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에 대한 은혜 나누기를 해요. 이번 주에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제 모경실에 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기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도 있고 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얼마나 잘 들었는지 자기의 모습을 그 들었던 은혜들을 잘 나누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이들이 그렇게 빨아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정말 연약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서 어린 친구가 있어요. 연우 죄송해요. 연우가 제일 어린 친구죠. 아직 이제 초등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연우도 그렇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우가 제가 한번 만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있을 때 연우를 이렇게 한번 불러가지고 연우 혼자 있을 때 연우 불러가지고 연우 목양실에 가서 제가 비행기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딱지도 적어주고
못하는 마술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연우가 마음이 활짝 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목양실을 제일 자주 들어오고 저를 제일 만나는 사람이 연우밖에 없어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어려워하지도 않고 그날 지금 영어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누나들 또 형아들 막 얘기하는데 목양실 연을 절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까워졌는데 목양실 거기에 책상에도 올라가고 의자한테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제가 나를 정말 기뻐하는구나. 제가 나를 가까이 생각하는구나. 이 마음이 주의가 들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때 나이가 어미해졌을 사모한테죠. 우리가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는 내 날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 삶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나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먼 발치에서 그렇게 오늘도 쓰러져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아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품에서 기뻐하고 아버지 품에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워하는 자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거 하다가 아버지 눈치 보고 저거 하다가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께 예배하며 들어온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눈치를 봐서 아버지는 나를 벌주시는 분이시여 나를 책임하시는 분이시여 이렇게만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알 때에 나의 삶의 자리를 털고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녀을 이루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죠. 내가 결단하고 돌아서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서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저가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아직도 내 자존심이 세워져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둘째 아들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여기 주님을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부분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대만으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내가 결단하고 돌아서요 아버지 죄는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오늘 갖고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의 은혜를 드리겠사오니 주여 돌아설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의 신랑들이 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고 영원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신랑들이 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 주의 스타일에서 생명의 스타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그런 결단과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게, 더 넓게, 아멘. 더 높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깊게, 더 넓게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